요즘 챗 GPT가 활성화되면서 인공지능이 세상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도 변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IT 강국 한국에서는 한국 기독교가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성경적 관점에서 가치 있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 기독교 AI위원회와 인공지능 글로벌 교육원이 출범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25일 월요일과 화요일에 그레이션 미션대학교에서 인공지능 목회 선교 지도자 과정 교육이 있었는데요. 주 강사로 강의에 참여하신 국제미래학회 회장, 인공지능 글로벌 교육원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안종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먼저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아침에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안종배 교수님 현재 국제미래학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국제미래학회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국제미래학회는 저도 초기에 참여했지만은 특히 한동대학교 창립자이신 김영길 총장님을 위시해서 국내외 이제 이 미래에 관심 있는 학자분들이 20년 전에 한국에 설립한 국제적인 미래학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100여 분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 회장으로 김영길 총장님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제롬 그랜이라고 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의장 이제 공동회장을 맡아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20년 동안 미래에 대한 방향을 좀 큰 틀에서는 좀 아름답게 또 저희들 크리스천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방향으로 가이드를 주기 위한 다양한 저술활동, 컨퍼런스 또 교육 또 필요한 정책 이런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정말 그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소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국내 대표 미래학자이시고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995년에 국내에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거를 처음 도입하신 분이시고요. 2004년부터 미래학을 연구하시면서 2007년부터는 좀 더 문을 넓혀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의 국제 미래학회 설립을 주도하셨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인류의 미래에 인공지능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메타버스 포럼을 결성하셨고요. 그리고 오늘날 AI의 미래학까지 명실상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예측 전문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도 특히나 AI가 몰고 오는 새로운 문명적인 대변화 이 시대에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과학을 전공하신 건가요, 그러면? 원래 제 전공은 학부는 문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때부터 제가 디지털 미디어를 전공을 하면서 특히 디지털과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미디어 분야를 집중적으로 스타디를 했고 또 현업에서도 이제 미디어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2000년부터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냥 딱 봐서는 정말 시인이나 글을 쓰셔야 될 것 같은 비주얼을 오늘 이렇게 멋진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계시는데. 요즘은 AI를 이용해서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렇군요. 작곡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네, 교수님께서는 참 이 시대에 정말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아직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은 이 AI 분야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의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사명을 갖고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요. 분명 챗 GPT, 우리가 이렇게 챗 GPT라는 말을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실제로 나온 것도 얼마 안 됐죠. 우리 2022년 12월 1일에 한국 날짜로 나왔으니까 실제로 2년도 채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챗GPT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인공지능은 40년대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네. 그 이후에도 발전하고 노력을 했지만은 모든 인공지능은 그동안에는 특수 전문가들 용이었습니다. 네. 일반인들이나 이제 보통 전문가들은 뭐 전문가를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접할 기회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챗GPT가 이제 모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또 이전에 지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인공지능을 이제 마음만 먹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새로운 어떤 그 도화선을 만들어줬고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이 아주 오래전에 있어서도 익스플로러가 윈도우에 자동으로 깔리면서 모든 사람이 쉽게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빌 게이츠가 어떻게 보면은 정보화 시대를 연 것처럼 오히려 이제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적인 대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인공지능이 일반인들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이제 개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분명히 챗 GPT가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일반화되고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디까지 수용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또 그렇지만 특히나 인공지능은 네.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네. 우리가 정말 잘못 사용되거나 또는 오용되거나 네. 또 남용 또는 악용되면은 오히려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죠. 더 잘 이용할 수도 있고 네.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도 잘못 오용되거나 잘못 남용이 되면은 오히려 인공지능에게 예속이 되면서 서서히 본인의 어떤 정체성 또 네. 하나님의 어떤 그 영성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따뜻한 인성 이런 것들을 잃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반대로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한다든지 성경 관련한 것들을 서로가 이렇게 나눌 때 네. 많은 경우가 이제 자료를 찾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 부분을 이제 많은 부분이 특히 이제는 이런 인공지능들이 도움을 받으면은 예전에 100 중에서 한 90%가 이제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은 네. 이제는 10%만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오히려 네. 시간을 두고 나머지 90%를 오히려 더 묵상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준 메시지가 뭔지 네. 더 영적인 어떤 그런 영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선용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어떤 도구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 항상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오용되거나 네. 남용되고 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신앙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대립이 되기도 하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접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같은 이런 과학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께서 이런 또 학회 연구를 해주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의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게 아닐까 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재자가 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잠시 좀 해보게 됐습니다. 과학을 신앙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세상의 변화에 어떻게 지혜롭게 접근하느냐에도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인식은 가질 필요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네. 계신 하나님이 아니죠. 과거에 뭐 천지창조를 한 이후부터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그다음부터 네.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일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네, 또 미래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일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새롭게 펼쳐지는 것들도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 원리 안에 또 창조 섭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또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수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나라의 확장과 그를 이 땅에 구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선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것이 오는 어떤 그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인식을 해서 그 위험성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노력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것이 펼쳐지는 세상을
도피한다든지 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든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옛날 하나의 박제된 어떤 그런 박물관에 넣는 거랑 저는 그 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네. 네.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펼쳐지고 원하시고 그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를 위한 내 생각을 안 하니 너희에게는 이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한다. 아멘.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 네. 그런 어떤 강력한 말씀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성령께서도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괄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 과학기술을 포함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께서 참 많은 도전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 나눠주셨어요. 또 이번에 또 서울 국동방송에서 나눈 주제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교회 대응과 다음 세대 교육 방안.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또 나눠주셨는데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윤리적이고 기독교적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발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에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네. 그러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할수록 결국은 이제 무엇이 더 중요하게 되냐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전 같은 어떤 그 기계적인 일이나 네. 단순한 일이나 또 자료를 찾고 그걸 정리해주고 이런 일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인공지능이 잘하지만은 그럴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과의 어떤 만남 그리고 어떤 그 인공지능이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영역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네. 그것은 인공지능 스스로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따뜻한 인성과 그리고 영성의 부분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창의성 그리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 네. 이것들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창의력을 주고 각자마다 다 신명막측하게 개개인에게 개성을 주고 또 한편에서는 따뜻한 인성을 주고 네. 지금도 우리가 따뜻한 성령의 열매가 대부분 다 따뜻한 인성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끊임없는 영성을 우리가 발급해야 하고 또 그것을 또 경영 또 함양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런 것이 미래는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 인재의 역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인공지능이 못할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사람을 필요한 거지 네. 인공지능하고 경쟁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부분은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단계예요. 네. 마치 지식을 쌓아서 인공지능과 보다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이제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한편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지식을 확산하되 우리의 역량을 다양하게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말씀드린 창의성과 인성과 개성과 또 영성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예측하고 또 희망을 가지면서 네. 도전하는 이 의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의식이 결국은 미래의 인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어떤 영향이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오히려 깨닫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영향을 함양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미래에도 인재가 되고 미래를 선도하고 리더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시대보다 오히려 성경적 역량과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 인재가 되기 때문에 네. 다음 세대 교육과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양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러기에 맞춰서 재편하면은 오히려 기독교가 새롭게 부흥할 수도 있는 네. 다음 세대들을 미래 세대의 어떤 그 리더가 되게끔 우리가 잘 선도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럼 좀 더 우리가 좀 크게 보고 이것을 잘 활용하고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말씀이 딱 와닿았어요. 왜 AI와 경쟁을 하려고 하느냐. 네. AI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더 창의적이고 네. 더 좋은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사실 좀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어령 전 그 문화부 장관께서
우리 국제미라회 자문위원이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 것은 뻔히 이제 보이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시대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마치 말을 잘 부르기 위해서는 말을 올라타서 말을 잘 이렇게 부리는 그런 방법을 알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원하는 곳으로 말을 잘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도 비슷하게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잘 올라타서 인공지능이 우리가 선용하고 또 인공지능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부릴 수가 있으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을 아예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또 인공지능을 이제 사용을 해도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악용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악이 되고 본인은 본인대로 또 사용하지 않으면은 점점 시대에 도태되고 그렇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어설프게 또 배워가지고는 뭐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특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인 관점, 기독교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AI를 그리고 우리가 선용해야 되는지 그런 인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것을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또 우리 총장님께서 초청을 하셔서 지난 어제까지 이틀 동안 거기에 이제 목회자님들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이 정말 이 분야의 리더 분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50분이 모였습니다. 50명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목회와 선교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잘 선용할 수 있을까를 이틀간 교육을 받았는데 다들 뭐 교육 받기 전만 해도 어렴풋이 알고 있다가 그 이후에 확실한 어떤 방법을 알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선용해야 됐다는 그런 윤리의식 기독교적인 어떤 그 시각을 확실하게 가졌기 때문에 다들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가치관과 윤리의식만 바로 서도 우리가 AI에 대한 거부감이 확 줄면서 오히려 또 배우는 데에도 겁내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모든 교육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첫 번째 시작하냐면은 인공지능 사용윤리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처음부터 개발해서 국제미라회 안에 이제 많은 그 크리스찬들 리더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영길 총장님하고 같이 시작하면서 거의 주요한 석학분들 중에 많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인공지능을 그러면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윤리 10계명을 개발하고 이제 이것을 먼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또는 세상에서도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뭐 기독교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도 정말 AI가 잘 활용돼야 됩니다. 그럼요. 더 중요하죠. 이렇게 또 잘 교육된 지도자를 양성해서 세상을 이렇게 선하게 선도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요. 요번에 그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열린 그 강의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셨는데 반응들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기는 60대, 70대도 있었고 40, 50대도 있었는데 뭐 60대, 70대 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미 캘리포니아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문화,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 언어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콘텐츠를 만들고 또 본인의 어떤 그 메시지들을 자신이 직접 뭐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베트남어로, 네팔어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자신의 아바타나 또 자신이 직접 그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배우게 되면서 오히려 모든 부분 또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애니메이션, 영상, 뭐 시, 작사, 작곡 뭘 포함해서 거의 모든 영역으로 다 이 성경 말씀을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본인들의 어떤 그것이 또 이틀 만에 약 10년 정도 배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이틀 만에 다 마스터하게 됩니다. 굉장히 쉽게 되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더 가지게 되고 또 어떻게 목회나 선교를 다양하게 더 확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더 갖게 됐다고 다들 만족해 하셨죠. 그러셨군요. 목사님이라고 제가 목사님이 입에 뱉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실천이 중요하다. 항상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뭔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참 생각은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목회도 그렇고 선교하시는 선교사 사역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사역에 동참하는 평신도들도 좀 이런 올바른 신앙의 가치와 성경의 말씀이 잘 뿌리내려서 이렇게 분별하면서 과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개개인의 판단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결국은 인식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선한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도구로 생각하면서 특히나 저는 저희들이 그래서 AI 미디어 선교사도 양성하는 과정을 곧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인공지능을 우리가 포함한 이런 새로운 과학기술을 하나님의 어떤 주신 어떤 그런 도구로 선용할 수 있는 방법 또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좋은 어떤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명의 기술을 잘 활용을 한다면 복음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더 파워풀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도구가 되어야지 현대 기술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려가 될 것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인공지능에게 예속되거나 마지막에 이것처럼 노예가 돼서 인공지능에게 모든 걸 맡기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AI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AI를 잘 사용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인성과 영성과 이것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거고 그 인성과 창의성과 영성과 개성을 이제 AI를 이용해서 우리는 발휘할 수 있는 툴이 된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다양한 어떤 장르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으로 또 젊은이들에게 음악으로 또 우리 특별한 사람들에게 아침에 느꼈던 어떤 성경 말씀의 어떤 감흥을 작곡을 해가지고 자기 또 애니메이션으로 전달하고 그러면은 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와닿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으로도 전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어떤 장르로도 보내고 또 어떤 시로 지어서 시낭송을 해가지고 또 직접 자신의 아바타 해외에 영어로 일본어로 네판어로 다 보낼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선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거고 그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틀 정도만 교육받으면은 예전에 10년 정도 이상을 이제 역량을 함량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이 내가 도구로 사용하면은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나의 창의성과 인성과 영성이 더 필요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더 확장할 수 있다. 복음과 선교를. 그렇게 우리가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저도 앞으로 좀 방송 준비할 때 그런 자료를 찾거나 할 때는 이 AI를 좀 적극적으로 선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제 그 강의에 저도 참석을 했었어야 됐네요. 맞아요. 배우셨으면 아마 엄청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십니다. 다음 기회를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여기 미주 보건방송에서 한번 하시죠. 너무 좋습니다. 한번 쫙 해서 같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미디어 선교사 양성 과정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건방송 이영선 사장님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 미디어 선교사는 또 이걸 통해서 보건방송을 또 전 세계에 다양하게 확산할 수 있는 콘텐츠를 그런 어떤 미디어 선교사가 양성되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학자이시기도 하고 또 믿음의 대를 전수하는 부모이자 또 믿음의 선배 멘토가 되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세상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사명에 대한 무게도 좀 꽤 크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인류는 어떻게 보면 갈림길에 있어요. 그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양극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는 길도 있지만은 오히려 인류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폐망으로 가는 재앙으로 가는 그런 길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것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 우리가 사용돼야 된다고 하고 그런 길로 가도록 우리는 그렇지 않은 소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런 시대를 좀 더 선도해 나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 시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이제는 선도하고 또 세상의 방향을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잘 우리가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적인 어떤 마인드가 세상에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국으로 언제 귀국하시나요? 내일 오전에 내려갑니다. 내일 오전에 가시는군요. 또 한국에도 많은 일정을 앞두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또 이 남가주에도 자주 방문해 주시고 또 이런 미래학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또 많은 비전도 함께 나눠주실 수 있는 기회를 종종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 안종배 교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한 대한민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기독교 가치와 말씀의 뿌리 위에 바로 서 있는 리더로 양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움직여야겠다는 생각도 해보는 귀한 시간 오늘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나눔해 주신 안종배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